할렐루야. 우리 왕시통 한인교회 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오늘도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거저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사랑 입을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예배를 아버지 저희께 들려주시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환경이 아닌 주님 한 분 계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은혜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고 근거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병이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우리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내가 여전히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목소리를 들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그래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눈을 들어서 우리 입에서 영광 중에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를 주고 나가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주님의 뜻을 소서 호산나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을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구름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인생각에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라.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그것을 주님을 따라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신령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며, 그래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벌하시며 의인들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역병으로 이렇게도 무너진 이 땅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웃음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슬프고 애통한 그때에도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그때에도 복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때에도, 그리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 그때에도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길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용기와 소망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홀로 계신 분도 계시고 삶의 곤고함으로 힘겨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좀 행복한 가정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과 영혼 속에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각자 마음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은 오늘입니다.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한 번째 시간인데요. 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편,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남편 되시는 분들 중에는 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왜 당신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 맨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언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나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무슨 순종이냐?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 요즘에 이런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잘 아는 터라 이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저쭉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참 많이 고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주석들 그다음에 강해들을 뭐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석들 강해들을 보면서 좀 저 자신이 먼저 좀 불편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그렇죠, 개역 개정에서는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두드러지게 이렇게 막 그 강조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사실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강해 그 책이 있는데, 에베소서 강해 책이 있는데, 그 분이 쓰신 오늘 본문을 강해하신 내용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쓰였지만 그분은 그래도 균형 잡힌 논리와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해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부분만, 남편과 아내 그 부분만, 관계의 그 부분만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중에요 21절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혹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 21절이 그 앞단락의 마지막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보실 수 아마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새 번역은 이 21절 이 구절을 새로운 단락의 시작 구절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죠. 한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새 번역에서는 한 단락의 시작 구절로 그렇게 이 21절을 그렇게 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은 거의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문법적으로는 이 앞단락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다음 단락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우리도 21절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 구절에서 서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성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뒤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부와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6장 앞부분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곧 사회적인 관계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원칙을 말씀하세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원칙,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관계 모든 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요. 부부관계 혹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게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럼에도 그 가까운 관계임에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 둘만 알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올바른 관계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올바르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관계 혹은 교제의 원리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먼저 수평이 아닙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너와 나와의 관계, 수평의 관계가 올바로 그리고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십자가에서 위아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올바르지 않은 관계라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평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하면 건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폭행할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아내에게 거짓할 수 있겠나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버릴 수 있겠나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거짓과 위선을 행하거나 남들 앞에서 눈가림만 하고 속이거나 그리고 불의와 부정직한 일들을 감히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고 우리 깊은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관계 속의 모든 거짓과 악행들, 그거 그렇게 함부로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여성들이 종처럼 취급받았던 때도 있었고 침묵을 강요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도 쉽게 학대를 당하기도 했고요. 노동자들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도 못한 채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고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십니다만은 우리 미국 이쪽에 극단적인 그 보수주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고 인종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사회적인 신분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 그리고 아내의 관계를 마치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어떤 상하 관계 혹은 종속 관계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틴 루터의 해설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직무와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가 되어 태어난 본연의 사람으로 남자이건 여자이건 다 동일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단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을 또 다른 사람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반인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이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하셨어요.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동등하고 동일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상하 관계 혹은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역할과 직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과 직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역할과 직무에 따른 권위가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과 직무를 위해서 일정한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대통령에게 권위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과 직무 때문에 주어진 권위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는요, 자신의 역할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남편들이 내가 남편이니까 하고 힘으로 완력으로 어떤 권위를 부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그 권위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역할과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뿐이겠습니까? 남편뿐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여인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직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갖게 유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을 따라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하십니다. 근데 그 근거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구절을 마치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까 아내는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하고 상하 관계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견해로는요, 문화적인 해석을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든지 아니면은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2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라고 하는 그 구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어떤 권위를 부리면서 강압적으로 지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3절 14절을 보실까요? 거기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그래요. 그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이며 선생인 내가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 발을 씻겨 주었다. 권위를 부리신 건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교회 머리야 라고 하면서 권위를 부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구주가 되셨어요. 구주가. 오늘 보면 2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신다. 개역개정으로는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남편은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니까 이 구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편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치의 차이는 없지만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아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아내의 역할 속에 그 아내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은 남녀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 남편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남편인데 정말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아내의 책임과 역할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국민인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참 많지만,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예, 참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며 책임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면 남편의 위치에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필레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강력한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25절에 말씀하시죠.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 그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몇 가지 특징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포기한 사랑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주님의 하늘 보좌를 포기한 사랑이었잖아요. 남편 된 이들도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남편임을 주장하지 않고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라는 자신의 위치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남편인데 이런 말씀.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 아내를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 내가 남편인데 어디 말대꾸를 해. 그 자리를 포기하는 사랑. 그 위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넓은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온 인류를 위하여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얼마나 넓은 사랑일까요?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내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허물들, 실수들, 죄들 이거를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의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고 사용해요. 아가페. 남편도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좁아서 아내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않고 작은 실수와 죄를 품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가보시면 그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그 센트럴 파크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그 말 수레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말 수레들을 타고 다니시면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말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말의 눈에는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 눈마기를 했어요. 눈마기. 그 말들의 이 옆에 눈에 보시면 이렇게 눈마기가 있어요. 앞에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남편들이 그것만 앞에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아내를 보고 자기가 좋은 방식대로만 사랑한다면 너무 좁은 사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허물과 죄라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사랑의 의무가 남편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면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처럼. 28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요. 내 몸처럼 아내의 필요와 나와 관계가 없는 게요. 아내가 이런 몸의 필요가 있으면, 이런 삶의 필요가 있으면 마치 내 필요처럼, 아내가 배고파하면 마치 내가 고픈 것처럼, 아내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 슬픔과 아픔처럼, 아내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죄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처럼 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랑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33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을 한 번 더 재확인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을 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함을 다시 재차 권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앞에 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순종과 사랑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사랑과 순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랑과 존중이라고 약간 바꿨어요. 그렇죠? 순종을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내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구나. 뭘 묻냐면, 아내들은 당신의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논쟁을 피할 수 없어요. 각각의 문화와 사고가 다른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접근 방식처럼 그 관계를 창조의 원리에서 본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가치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어떤 그러한 그것이 다른 것뿐이지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과 역할에 따른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정 안에 남편 그리고 아내가 서로 건강하게 이렇게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서 홀로 계신 교우님들과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신 교우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주변에 가정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마음에 쓰이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시간에요,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할 때에 찬송가 604장의 그 가사를 인용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부부로 보람 있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슬픔을 이길 기쁨을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를 내려주시사 사랑의 아침이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 이루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광고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온라인 사역 한마당의 시간을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평신도 사역개발원에서는 사역 한마당을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여서 부스를 설치하고 직접 사역을 소개하진 못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자료를 더 남기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영상으로 준비해서 각 사역부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또 지금 당장 봉사자가 필요한 부분들 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우님들께 또 알리고 봉사자도 모집하는 그런 사역 한마당을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5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 4주 동안 매주 2부서씩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선교 사역부와 양육 사역부에 소개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역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밖 국내외로 널리 전하며 함께 나누고 교회의 하나됨과 지역사회와 교회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선교사역부장은 이광숙 장로님이시며 선교사역부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 밑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사역부서의 첫 번째 팀은 사마리탄의 손입니다. 팀장은 노덕수 집사님이시고 매달 1회 워싱턴 DC에 있는 빈민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 예배를 준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의 뜻이 있는 교우분들을 봉사자로 찾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사역팀은 굿스푼 사역입니다. 팀장님은 최병용 집사님이시고 매주 토요일 음식과 물건을 준비하여 근교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티노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교우님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세 번째 국내 사역팀은 양로원 사역이고 팀장님은 이현순 권사님이십니다. 매주 화요일 애넌데일에 위치한 리우드 널싱홈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시는 안국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양로원에 계신 한인분들을 돕고 싶은 교우님들을 봉사자로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사역팀은 장애우 선교팀이며 팀장님은 이택수 장로님이십니다. 앞으로 주일날 장애우들이 별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 중이시고 또한 이 지역에 장애우 사역을 하는 단체에 샘플 지원금도 후원하고 농인교회 목사님도 도와드리는 사역을 합니다. 장애우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음악 사역, 간식 준비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자도 환영합니다. 다음 팀은 북한 선교팀이며 팀장은 이유희 권사님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프렌드 코리아와 유진벨 재단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북한 선교 주의를 만들어 헌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하여 탈북자를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준비 중입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를 환영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선교팀이며 팀장은 김하정 집사입니다. 매년 교인을 대상으로 헌혈 행사를 실행하고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에게 헌금과 참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돕기 원하시는 모든 교우를 봉사자로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교부에 소속된 멕시코 나다니엘 선교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김승석 김종의 선교사님이시고 센터는 나다니엘 운영위원회에서 협조와 지원을 합니다. 18여 년 전부터 우리 교인들의 헌금으로 멕시코 까깔첸 지역에 세워진 센터는 그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여러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선교와 구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 선교센터를 돕고자 하는 교우 및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우분들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해외 선교팀은 남아공 선교후원회이고 팀장은 홍옥순 권사님이십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남아공에 가신 강준이 장용석 선교사님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며 사역을 돕고 있고 청소년들과 방과 후 성경 공부 및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를 환영합니다. 그 밖에 해외 선교팀은 방글라데시 장순호 선교사, 터키 이미숙 선교사, 필리핀 고영집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를 후원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교우분들은 이광숙 사역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2021년) 양육사역부의 사역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사역부에서는 3가지 팀으로 나누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자 아카데미 팀, 도서실 운용팀, 그리고 청장년 사역팀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 아카데미 팀입니다. 제자 아카데미 팀의 목적은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한 성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과 또한 좋은 지도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줌을 사용하여 성경 공부, 큐티, 그리고 성경 통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면 대면 교육은 물론 줌을 통한 교육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자 아카데미 팀은 김종남 목사님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희 팀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팀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서실 운영팀을 소개합니다. 도서실 운영팀은 교인들의 영적 성장, 그리고 교양과 인격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서적이나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며 서적을 통한 사귐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웨슬리 윙의 새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을 계획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데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좌측의 그림은 새 도서관의 배치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와 동참을 기다립니다. 도서실의 새로운 시스템과 운영 방법을 개발할 팀장을 찾습니다.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도우미로 수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강우 사역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청장년 사역팀입니다. 앞으로 1세대를 이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3040 청장년 세대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며 와싱턴 한인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준비하는 것이 팀의 목적입니다. 팀의 사역 비전과 계획은 와싱턴 한인 교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아웃리치에도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희원 목사님이 담당 목사로 수고하십니다. 청장년 세대를 섬길 팀원과 1세대를 대표하는 협동팀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와 젊은 세대의 신앙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청장년의 멘토가 되실 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연락은 조희원 목사님이나 이강호 장로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양육사역부의 새 팀의 소개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른 광고들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배 후마다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줌을 열어놓습니다. 예배 직후에 서로 모여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팅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주보 등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웨슬리윙 입당 감사 예배를 5월 첫째 주일인 5월 2일 주일 1, 2부 예배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윙을 완공하고 또 입당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당 감사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닌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웨슬리윙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웨슬리윙 입당 감사 예배를 앞두고 웨슬리윙을 또 개인적으로 둘러보고 투어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4월 28일, 30일, 5월 1일 중에 투어를 사인업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안내해드리거나 분들께서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타임에 30여 분 동안 한 가정씩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 링크는 전교로 보내드린 메일과 교회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염문호 권사님 인도하시는 큐티 반의 광고를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3개월 동안 묵상과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주일 오후 5시부터 줌으로 1시간여 모이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염문호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며 연락처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4월 워싱턴 DC 노숙자 사역이 4월 25일 주일 다음 주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나가서 노숙분들에게 필요한 도시락과 자켓, 마스크, 생필품 등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팀장인 노덕수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여선교회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6월 21일이 마감입니다. 신청서 및 추천서를 준비하셔서 이때까지 마감해 주실 수 있도록 주변에 필요한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임시기관장 사역장 모임이 4월 23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기관장 사역장님들께서는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13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잘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받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각 가정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